할렐루야. 사랑하는 태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역대하 32장 7,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아수르가 엄청난 숫자로 유다를 침공했지만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너희는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친히 싸워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안심을 합니다. 이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인간이 안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장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생명의 위협을 모면하기 위한 바울의 안간힘에 따른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노력으로 예루살렘 사역을 마감하는 시점에 와서야 비록 죄수에 머물어서이지만 바울은 정말 안심할 수 있는 호송을 받아보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결과는 바울이 특별한 인물이었기 때문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성교의 문을 더 활짝 여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섭리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움직일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경호원들이 얼마나 긴장합니까? 경호실 전체가 술렁이고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철저한 보안과 이 경호 체계를 갖춥니다. 어디에서 어떤 상황으로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고의 특별 경호 업무를 펴나가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바울은 죄수의 신분입니다. 자유롭지 못한 입장입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은 그를 살해할 음모를 완벽하게 꾸미고 있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누가 특별히 도와주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끔찍한 일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재 바울의 처지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절대절명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합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이 조카를 천부장에게 보내서 자신을 보호해 주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바울이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지혜는 그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시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그 바탕에는 하나님께 대한 바울의 철저한 믿음이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노력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천부장을 통하여 바울을 특별 호송하도록 하셨습니다. 천부장은 먼저 백부장 2명을 불러서 보병 200명을 대기시키고 마병 70명을 준비하고 창군 200명을 즉각 불러오라고 명령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병력이 600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것은 엄청난 병력입니다. 바울 한 사람 호송하는데 무려 470여 명이 동원되어 경호하라는 지시입니다.
거기다가 바울이 타고 갈 짐승까지 대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에게 바울은 죄가 없다는 변호가 담긴 서한까지 써보내는 배려까지 안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가히 특별 대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심을 의심하는 분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성도가 있다면 이 시간 바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특별 호송 작전을 보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 일을 누가 주도하며 이 모든 일을 어떤 권세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러한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작전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능력의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이렇게 대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천부장 정도면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지도새도 모르게 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 때문에 자신에게 어떤 해가 생길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부터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똑똑하고 잘나서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대접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사람 중에서 아무리 뛰어나고 잘났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렇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바울을 특별히 대우하시는 것은 바울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 데 있습니다. 믿음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늘상 세상 것만 의지하고 땅의 것에만 치중했으니 이 땅에서 넘어지고 실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 대우를 받는 수혜자로 바꾸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의 근거와 보호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충정을 보시고 바울처럼 특별히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남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